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은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다 돌아가게 됐죠. 요셉을 만나서 요셉 집에서 식사도 하고 아주 즐겁고 모두가 다 즐겁게 하고 이제 다 그 곡식도 채우고 또 돈도 그 자리에 넣어서 이제 딱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기뻤죠. 모두 함께. 그런데 요셉이 이제 시험을 합니다.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그 안에다가 특별히 베냐민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슬쩍 집어넣어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우리는 이 첫 장면에서 왜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가? 그 전에는 막 같이 식사하고 즐거워하더니 속으로 막 울고 몰래 나가서 형들을 만나서 좋았는데, 앞서서 1차 시험까지 했었는데 지금 또 두 번째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제 유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이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도 사실 계속 하나님과 이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요셉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결국은 이들이 진정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이 헤어진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또 요셉은 요셉대로 또 조금 지나치게 그런 꿈 얘기도 막 하고 형들 잘못도 고자질하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이게 서로 좀 그런 상태였죠. 그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가 있는 이제 이런 찢어져 있는 상태, 지금 헤어져 있는 이 상태를 다시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가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진짜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옛날처럼 어떤 또 시기심이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다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12명 전부 하나도 빼지 않고. 그런데 그 새로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철저히 하나 되게 하려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시려고 이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또는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해치려고 하시는 의도는 전혀 아니십니다. 그걸 통해서 더욱 이렇게 세워가시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는 것. 우리가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에서 여전히 그냥 괴롭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겨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잘 의도를 파악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도 시험, 어떤 주어진 시험, 또 교회적으로도 이런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잘 이기면
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아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히 섭니까? 그래서 하나가 돼서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서로 내분을 겪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제 막내 베냐민의 자료에 문잔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여기 이제 뭐 노예로 이제 잡히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 누가 나섰습니까? 유다가 나섰다는 것이죠. 그 중에 유다가 결론적으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 대신 베냐민은 그냥 돌려보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유다나 이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어쨌든 잘못한 거예요.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는 것이, 유다는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잘못한 게 없지만은 자기가 그 벌을 받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곧 유다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잘못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표적으로 이런 장면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또 여기에 가룟유다가 그 예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모습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더 많이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내가 좀 대신 짊어지고 다른 이들의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공동체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대신 짐을 한번 짊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본인의 믿음도 그럴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만 자꾸 추구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성숙하다는 것,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짐을 짊어주지 아니하면 참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어렵죠. 제가 어제 참 마음이 참 아픈 그러한 프로를 봤어요. 눈물이 다 났어요. 계속 보니까 어느 한 젊은이가 이제 23살까지 군대 갔다 와서 아주 멀쩡했는데 교통사고를 만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데 그게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하반신이 막 뼈만 앙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몸을 뒤로 누울 수가 없어요. 그 뒷부분이 어떻게 지탱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엎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상체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데 그 24시간 잠잘 때도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 또 아프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해서 치질 걸릴 때 이렇게 방석 같은 거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그 변기통에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얼굴 거기에 묻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휠체어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28년을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28년을 자세도 바꿔보지 못하고 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어머니 83세의 노모가 그를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없다면 내가 보니까 83세면 얼마 또 못 사시면 저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세상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이렇게 마음대로 활보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계시구나. 이 참 인생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하고 있는 자리에 항상 감사하고 다른 그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들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좀 짐을 지어주고 대신 함께 울어주고 슬퍼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래도 훈훈해지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유다가 자기가 대신 죄도 없지만 자기가 대신 거기서 노예로 그냥 살겠다. 그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 떠나고 혼자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죠. 그 장면에서 통과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살게 되었다 하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져주고 또 희생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